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월 15일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가운데에도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반경과 모습들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참 부끄러운 우리이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혹시라도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래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욕심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사 간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간구도 우리의 삶도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품고 오늘 이 하루와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금 올려드린 찬양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이 있습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사 단순히 그런 세상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곡조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담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7가지 중에서 두 번째 말씀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런 선포가 나타납니다. 본문 앞선 말씀 가운데 간음한 여인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명절 곧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 간음한 여인에 관한 이 말씀이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초막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초막절에는 말이 달고 있는 그 방울에까지 그리고 모든 솥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하고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도록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을 비롯해 간음한 여인의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심과 거룩해 하실 것을 보여주실 것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에서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그렇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뻔뻔하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에 참된 진리이시오 생명이시고 또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들에게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과 대비가 되는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은 세상의 시작, 그리고 세상의 시작인 그 창조의 첫 장면 때부터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 창조의 그 끝장면까지 성경 내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유적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보통 사탄의 그 권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어둠은 사망으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고, 또 이외에 결핍이나 무지 혹은 무질서 등으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빛에 대한 그 소망도 가질 수 있는 완전한 이 어둠 가운데 어떻게 그 죽음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초막절 기간, 이 당시에는 매일 저녁 제사장들이 여러 개의 큰 초를 가져다가 성전 안에 있는 이 여인의 뜰에 환히 밝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빛으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자신들의 이 앞길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비추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고백이 바로 이 빛을 밝히는 이 행위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빛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어둠, 영원한 결핍, 그리고 이 무질서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시자 소망, 그리고 완전한 빛으로 밝히 인도하시는 진정한 세상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은 두 번째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빛으로 묘사합니다. 이 빛은 생명이며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둠, 곧 세상에 비치게 되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둠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딱 그러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 다시 말해 죄로 인해 죽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친히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이 빛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에 논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막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추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그 의미를 자기보다도 자신들보다도 나이가 한참이나 어린 사람, 출신이나 지식도 한참아 보이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비추고 인도하는 참된 빛이라고 이 말하는 것이 아니 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판단, 다시 말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과 생각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판단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우리의 삶과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판단을 하신다면, 심판을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지만 남을 시기하는 것, 그리고 악한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내 몸에 온갖 더러운 오물을 묻히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지금 이 본당에 불이 다 꺼져서 내게 묻혀져 있는 이 더러운 오물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불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에 묻은 온갖 더러운 이 오물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수치스러움과 또 이러한 내 모습을 통해 조롱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환히 밝히시는 이 빛으로서 어둠을 걷어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갖 더러움을 밝히 비춰주러 오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수치스럽고 또 부끄럽게 그리고 나아가 두렵게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수치를 또 이 부끄러움을 이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춰주게 하시기 위해서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음 곧 영원한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지식적으로 또 삶에 있어서 얼마나 능통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빛을 보지 못하고 환영하지도 않으며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나타난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눈 또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눈이 얼마나 어두운 상태인지 말씀 가운데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빛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생명의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더러는 이 빛을 미워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어둠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의 그 험난한 그 삶을, 그 인생길을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비단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선한 빛을 비추어서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빛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12절 말씀에서 따르다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말은 계속해서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주를 완주하는 선수처럼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세상 어떤 누구도 이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몇몇 이들 앞에서 거룩한 것처럼, 흠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아주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흉내를 내며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떳떳하게 어깨를 펴며 목을 곧게 하며 당당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 중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사 친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나은 모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된 의미가 있음을 경험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얼마나 남들에 대한 판단에 익숙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사정과 그 중심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 그렇게 판단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판단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을 정말 닮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판단에서 자유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아야 함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참된 세상의 빛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판단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적용하게 됩니까?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됩니까? 참되신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판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쉽게 남들을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혹시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솔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또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